예전에 그 훈련에 들어온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가 임신하고요, 정말 10개월을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거 평생 얘기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공감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아내가 임신하고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첫애니까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열심히 한 거는 기억 안 하고 뭐 하나 안 해준 거 그거를 평생 얘기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그 두 부부의 사이에 무엇을 남길까요? 아내가 10개월 동안 헌신해준 남편의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날마다 그거 안 해줬지? 그때 그거 안 해줬지? 그러면 그 관계, 부부 관계는 뭐만 남을까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남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편 되어주고 장가 되어주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놀라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관계, 부부의 관계라고 말해주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조금 어려움만 가지고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의 은혜들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그 한 번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부부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남편이 헌신과 희생을 사랑을 해줬는데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그 10개월 동안 남편이 잘해준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어쩌다 한번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없든 이런 부분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예전에 그 기타로의 동행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게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이 성경을 가지고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앉아가지고 막 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근데 뭐가 돌이 날라와서 머리를 딱 때려요.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 근데 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고 싹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이게 팔을 벌리고 엄청난 돌덩어리를 맞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나가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존재라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건 그만큼 나한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칭호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성령이라도 주시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쓴 세 편의 큰 편지 중에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시작점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시는 게 맞아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크게 해라. 이런 어떤 계획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대부분 기억하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직전에 뭔가 얘기를 해주실 거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 이런 거를 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기억하라예요.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부들이 1년에 하루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 있죠. 이 기억하는 날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날 있잖아요. 무슨 날? 그렇죠. 결혼기념일. 그 결혼기념일을 왜 대판 싸워요? 기억해야 되는 날인데 기억하지 않은 대판 싸우는 거잖아요. 차라리 기억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그럼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념일까지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인류 역사상 대단한 날이에요? 이 머리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왜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할까? 우리는 왜 결혼 기념일을 지키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부가 연을 맺고 평생을 살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만 있으면 많은데 그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하는 날보다 싸우는 날이 더 많고, 기쁘다고 하는 날보다 원통한 날이 더 많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이런 게 아닐까? 그냥 또 나름대로 생각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고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고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상고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에게 상고해라. 깊이 자세히.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에스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스크. 원래 원문 뜻은 뭐냐면 물어보다예요. 우리나라는 상고하다라는 걸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 뜻은 뭐냐 하면 물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sk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상고하라는 말을 ask라는 말로 물어보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왜 물어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질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게 좋은 단어의 뜻이 아니잖아요. 현대에서 말하는 질투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당신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질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게 질투하시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해라요. 기억해라.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 기념을 왜 하냐고요. 뭐 부부관계 좀 덜하다고 쳐도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항상 예쁘고 말 잘 듣고 행복해요? 갖다 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이 다 말을 잘 듣느냐?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였죠, 부모들. 그렇게 저희. 근데 애들이 환하게 웃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버려. 되게 웃긴 이야기죠.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근데 저게 내 아들이지, 저게 내 딸이지 그 생각이 들고 저게 내 사랑하는 애지 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게 없어져요. 부모라면 다 경험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뭐가? 날 속속이는 것만 생각하고 날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애를 패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돌아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예화 아시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부모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는 떼쓴 아이잖아요.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빠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돈 주시오. 이런 얘기라니까.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뭐 일하고 이래서 그건 모르는데 일부러 먼 데로 가요. 아버지 못 찾아오라고. 성경에 먼 데로 갔다고 돼 있거든. 그 가서 뭐예요? 그걸 돈으로 바꾼 걸 가지고 허랑방탕이라는 삶을 살잖아요. 매일 술 먹고 매일 뭐 창녀와 뭐 잠을 자고 맨날 이렇게. 근데 그게 오래 남아 있겠냐고요. 엄청난 돈이 많아도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 돈이 떨어질 때쯤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돈 쓸 때 함께한 친구를 찾아가지만 다 등 돌리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뭐예요?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소 치는 일 됐고 양 치는 일들 많을 텐데 왜 돼지 치는 일이라고 썼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거 돈 주고 일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는데도 배가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는 쥐염나무 열매 좀 달라고 해서 그거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는 야, 너 줄 게 어디서 돼지 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죽을 상황까지 와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상황까지 왔대요?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기억해낸 게 있어요. 뭘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조차도 이 돈을 주고 일하는 존재조차도 아버지는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던 분이라는 것이 생각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이 아들은요, 먹고 살만했으면 아버지 집에 절대 안 갔습니다. 누가 쥐염나무 열매라도 줘서 배부르게 먹었다면 아빠한테 안 갈 인간인 거예요. 근데 죽을 지경이 돼버려서 그때 기억해낸 거예요. 뭐를?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럼 아버지 집에 그렇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게 한다는 건 지난주에 말했듯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문제를 주시기도,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 집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어도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오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데 그 질투하시는 목적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물어봐라예요. 영어 성경은 ask라고 시작하면 시작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날들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세를 통해 설교하는 지금까지 모든 날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상고하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깊이 관찰하다? 뭐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날들한테.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런 큰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 이스라엘도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후손들에게 아버지야라고 가르쳐줘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두려워해요. 부르는 것조차.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든지 뭐 하다가 하고 안 부르고 지나가든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에스겔도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는 이제 화로다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아예 그냥 엎드러졌어요.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보면 우리는 죽어. 이런 거란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고 살은 적이 있냐? 없다. 날들에게 물어봐라. 없다. 근데 너네들은 불 가운데 말하는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날들에게 물어봐라. 그 말은 뭐냐면 온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물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있었는지가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인도해낸 일이 있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된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나라가 재건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미를 해석해 드린다는.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전쟁을 해서 패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이 이 타국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다 다시 올라올 거라는 그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고 그 노예가 됐던 그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시험과 이적과 일들을 행하시고 그 강대국,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나라인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온 그 일, 그게 인류 역사상 없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 물어봐, 조사해봐, 찾아봐. 그런 역사가 있는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 찾아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접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기적인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안 믿는다니까요. 아까도 뭐 학생부 얘기했지만 8명이 왔어요. 그날 뭐 부목사님이 영접기도 시켰겠죠. 근데 그걸 듣는다고 애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아이는 되죠.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얘기를 하고 자세히 풀어주고 세밀하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죄송하지만 기적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기적이라고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단 말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과 이적으로 탈출받아서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근데 여러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목전까지 데리고 오셨단 말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그런 놀라운 일로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홍해 가르는 기적이라도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그러고 살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건 약해? 그 정도는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어른이 되고 크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나는 왜 불평하고 있을까? 그 참 신기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오늘 본문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시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신이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 말이. 근데 그거를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줄로 착각해요. 제가 왜 착각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군 천사에게 매일같이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요, 하나님 찬양 받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요, 그분은 그냥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 안 한다가 하나님한테 그닥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신은 없거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없는 신한테 가가지고 잘못된 삶 살지 말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유예요.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뭐 받아먹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줬냐고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냐고요? 왜 만나를 내려주셨냐고요? 왜 광야에서 인도하셨냐고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신만 믿고 살아갈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예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는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 해주면 하나님 할렐루야 땡큐 아멘 하다가 뭔가 하나 안 해주면 그 전에 것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근데 그 관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계속 감사를 기억해내고 찾아내잖아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거 평생 기억하면 그 두 부분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돈이 나를 살려주는 건 줄 알아요. 권력이 나를 살려주는 건 줄 알아요. 내 재능이 나를 살려주는 줄 안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준다는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의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심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가운데 광야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모세 너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고 여기서 죽게 하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겨 모세 너 때문에 지금 배고파 죽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 기적과 이적을 봐도 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기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 7장 6절 8절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라 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거 자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을 때 그들이 뭐 대단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똑똑하긴 하죠. 뭐 노벨 뭐 관계된 상들은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 휩쓸고 살다 휩쓸고 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 세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잖아요.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초점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주고 기업으로 준다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39절에 보면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그분 외에는 그분 안에 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라는 거예요. 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참 행복하고 즐겁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거고 다 될 것 같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종들은요, 자기가 뭘 일해서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부잣집 주인이 자기를 샀고요. 그냥 일하면 그냥 먹고 살게 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들만 하지. 여러분, 그게 우리 똑같은 얘기. 하나님 우리를 신약에 보면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그 얘기.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힘들 것 같죠. 하나님 주인 삼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건 단지 이 땅의 육신적 물질적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껴서 어떤 나라예요? 맨날 짓밟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 위와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이스라엘이에요.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침략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피하고 행복하고 뭐 좋게 살았냐? 그런 날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고자 하십니까? 시편 103편 2절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어버리면은요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신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뭔가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구원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금도 온전히 이끌어가기 원해. 그거를 위해서 나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주는 유혹과 욕심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날의 계획과 앞날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에 더 앞서가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문제임을, 아버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혹여나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가 아버지 잘못된 길에 서 있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